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 저도 모르게 고백하고 적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언젠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적어놓은 교회 이름이 생명수 흐르는 교회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좋은 교회 잘 부임할 줄 알았어요. 왜, 오라는 데도 많았고. 그래서 지난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일이 잘 정리가 되면 저는 잘 청빙대에 갈 줄 알고 기다렸다가 제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생명수 흐르는 교회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개척을 했을까요? 이곳에 오기 위해서. 이곳에 오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지금 제 인생만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손길,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에 단 한 명도 우연히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배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주 전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자가 있는데 문자의 특징이 있죠. 태국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문학을 공부하고 어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태국 선교사님한테 태국어를 쭉 있어 어디가 모음입니까? 어떤 게 모음입니까? 모음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발음은 못해도 모음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태국어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태국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시작부터 마침표까지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줄줄줄줄줄 막 나열되어 있어요. 전 이것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태국에 있는 분들이 요즘 한국에 오길 되게 원해요. 한국어 시험을 쳐서 한국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한국어를 쓰는데 한국어를 그렇게 써요. 줄줄줄줄줄줄 띄어쓰지 않고 써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하고 찬양대에서도 찬양하고 있는데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인 피네는 있는데 찬양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마침표인 입시는 있는데 만약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빠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씩 그 중학교 3학년을 보내는 아들이 언젠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오늘은 불금이에요. 아버지, 오늘은 불금이니까 텔레비전을 자기 마음대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불금이 뭐냐니까 저는 불곰이라 처음에 들었어요. 오늘이 불곰이라고? 이건 불타는 금요일에서 왜 불타는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안 자고 밤새도록 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텔레비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딴에는 5일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나 쉬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아요. 쉬고 싶다고 불금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건 쉼이 아니라 일탈 같아요. 일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도 가보죠. 여행을 통해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행지에서 좀 있으면 다시금 피곤함을 느끼지 않던가요? 또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또 어떤 쉼터를 또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 쉼을 누리게 되고 언제 어디서 안식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 엄청난 감탄사가 있는데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은 그 토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고 감탄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무엇이에요? 토부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선하다, 그것이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찌 그리 좋은지 모르는 너무 좋은 모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기쁜 어떤 거예요. 너무 즐거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도 좋으시고 토부하시고 너무나도 즐거운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함께 잠을 자자는 건가요? 함께 어떻게 같이 숙식을 하자는 뜻일까요? 동거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샤밧입니다. 샤밧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1일부터 6일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7번째 날에 이 모든 일을 마치시니 안식하셨더라. 그 안식하셨다 할 때 안식이 샤밧이에요. 오늘 본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할 때 동거하다가 샤밧이에요. 샤밧이에요. 그러니 형제가 연합해서 샤밧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심히 보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길 원하세요. 입시를 치른다고 잠을 자지 못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길 원하고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고요. 오늘 또 그 어려운 이 경기 속에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일터를 일으켜 보려고 주야장창 뛰어다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아빠들, 우리의 남자들을 주님께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세요. 안식을. 오늘 또 우리 교회에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마다 주시는 진짜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진짜 하나님은 누리시길 원하세요. 샤밧 안에 있는 이 안식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예요. 형제가 연합할 때 샤밧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형제란 단어는 하나님의 그 안식이 샤밧이 형제가 연합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형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고 하니 반드시 그 형, 동생 이런 사이, 조카 이런 사이. 그러니 반드시 이 아힘이라는 이 쓰여진 히브리어는 형제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가족을 벗어나서 불려질 때는 쓰여지지 않아요. 반드시 가족 안에 형이든 동생이든 심지어 조카이든 이 가족 안에 어떤 누군가를 부를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형제예요. 그럼 결국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남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뜻해요. 가족이에요. 내가 가족이 되고 가족 함께 할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샤밧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도은미 목사님 오셔서 나흘간 집회를 하셨죠.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단이 모르는 언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가족. 가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 되어져요. 가족을 이루어요. 사단의 나라는 가족을 다 무너뜨려요. 사단에게 없는 단어는 가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마다 가족이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가족으로 살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이겨낼 재량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단을 이기고 악력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족이 될 때예요. 가족이 될 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가족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이제는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죽고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어머니 태와 같은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죽고 다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단어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족이 되어지는데 이 가족 안에는 이 형제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져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 또 하나님은,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제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형제예요. 그 개념이에요. 이 형제라는 단어가. 또 이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핍박받고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무슬림 지역에 있는 형제들, 우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와 나는, 우리는 형제예요. 그 형제란 뜻이에요. 또 이 형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나는 앞으로 우리 다다음 세대가 누가 태어나서 이 땅에 누가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이어서 가게 될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들도 우리와 형제예요. 형제라고요. 이 가족이 연합할 때 샤밧을 누립니다. 이 연합하다는 단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해리 할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새끼 원숭이를 관찰하다가 어떤 일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가 하니, 어미 원숭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없어진 그 새끼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하니, 유리 바닥에 좀 포근한 아마 모포 같은 것이 깔려 있었나 본데 유난히 거기에만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학자가 번뜩 어떤 생각이 나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두 가지 실험군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 철사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니 그 원숭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오면은 저들 먹을 수 있도록 우유병을 꼽아놨어요. 항상 우유가 공급되어져요. 그러나 거긴 철사예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 얼굴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옆에는 이렇게 폭신폭신한 헝겊이나 무어 인형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원숭이 어미 같은 것을 하나 뒀어요. 자, 이렇게 두고 새끼 원숭이를 넣었어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는 젖이 있고 하나는 헝겊이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말이 없었어요. 새끼 원숭이가 헝겊으로 갔어요. 시종일관 헝겊에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먹으러 철사 원숭이한테 가는 거예요. 철사 원숭이한테 가서 먹는데도 어떻게 먹는가? 입은 먹어야 되니까 철사 원숭이한테 붙었는데 다리는 헝겊에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면 다시 헝겊 원숭이한테 오는 거예요. 이 젖이라는 의미가 보상을 뜻해요. 이 원숭이를 어미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보상이 아니었어요. 보상이 아니에요. 애착이요, 친밀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형제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 되게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면 하나가 될까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가 될까요? 보상이라는 것으로는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니? 내가 짐을 지면, 내가 짐을 질 때 그 자리에 하나됨이 꽃이 피어지게 돼요.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은 비례하지요. 저는 어렸을 때 원래 어머니는 몸빼바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어머니는 우리 밥을 다 먹고 나서 먹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나이를 생각해 보니, 제가 추억해서 돌아켜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40대였었어요. 50대 초반이셨어요.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얼마나 어머니는 건강하셨고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하셨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는 그러셨을까요? 사랑함이 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함이 크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끔찍한 희생을 당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함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교회를 돌본다면, 누군가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교회 부분을 돌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 사람일까요? 자기 손길이 남아 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희생은 크기가 같아요. 사랑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까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길 때 그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됨 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은 그 외에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제게 언제 안식이 있는 거 아니, 누군가가 곁에서 다 도와주고 어떤 일을 할 때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땀을 흘려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서 제가 땀을 흘려요. 바쁜데 시간을 막 쪼개서 열심히 살았어요. 막 땀이 가득해요. 때로는 허헉거리기도 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저만 느끼는 걸까요? 사랑과 희생 속에 하나됨이 있고 그 속에 안식이 있고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이라는 꽃이에요.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고 직분을 바라보고 대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가족은 되지 못하고 하나는 되지 못해요. 함께 고난을 겪으면요,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땀 흘릴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나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가 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실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2절과 3절에 생명이 살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1절을 설명하고 있어 비유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이 살게 되는 두 가지 경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는 1절을 다시금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2절에 보배로운 기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누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죠? 아론이라고 하고 있죠. 이 장면은 대제사장 위임식이에요. 대제사장 위임식은 당시에 그 나팔에다가 이렇게 뿔나팔 속에 기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무려 기름 양이 3리터가 넘고 약 4리터 가까이 되어져요. 여러분 4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우리 그 마트 가면 1.8리터 물병이 1.8이잖아요. 그거 한 2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2개를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랬지요. 머리에 이렇게 그 가장 그 거룩한 관유를 부으면 이것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 다음에 옷에 이르고 옷깃까지 내린다 그랬죠. 이 옷깃이라는 것은 옷깃이 아니고요, 옷의 끝이에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의 끝이 어디예요? 발목이 있는데, 발목이 있는데 그것까지 온통 기름이 흘러 내려서 적신다는 뜻이에요. 적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왜 이 아론 대제사장이 그 위임식하는 기름 부음 받는 이것이 왜 생명이 살게 되는 경우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의 문제에 해결을 받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키고 대속죄제를 드릴 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흐른다라는 것, 기름이 적셔서 온 몸을 적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창조된 자는요, 사람으로 지어진 자는 언제 살게 되는가? 언제 살게 되는가? 성령님이 나를 충분히 적실 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나를 충분히 적실 때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것을 아무리 다른 것이 충만해도 그걸로는 사람은 살지를 못해요. 사람은 주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 루아흐를 집어넣기 때문에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는 살지를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성령 속에 푹 젖어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3절은 무엇인가 하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3절 내용도 또 어떤 생명이 살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결국 그것은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한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헬몬산을 말합니다. 헬몬산.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좀 더 높아서 여름 잠깐 빼고는 3계절이 눈이 있는 산입니다. 여기 헐몬의 이슬이라 그랬는데 그
갈릴리 지방 가면 헐몬산, 헬본산 가까워서 헐몬의 영향을 받겠지만 예루살렘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지역에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리는 거 아니? 제가 지금까지 시골에서도 살아보고 곳곳에 살아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염되기 전에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슬이 내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슬이에요. 마치 비가 내린 것 같은 이슬이 내려요. 새벽마다 온 대지가 다 젖어요. 그냥 젖는 게 아니야. 축축히 젖고, 두 번째, 땅이 약간이라도 움푹 패여 있으면 물이 고일 정도로 다 젖어요. 물이 고일 정도로 이슬이 내려요. 그러니 그 아침 새벽 이슬로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슬이 내려요. 그 정도로. 그럼 이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시온의 산들이 무엇일까요? 이 시온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찌온인데, 찌온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을 뜻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니 메마름, 사막, 광야예요. 이 뜻이 있어요. 메마른 산들이라는 거예요. 사막 같은 산들이라는 거예요. 이 찌온이. 메마른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나요? 메마른 그들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막 같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나고요? 물이 필요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메마른 만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슬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슬이 메마른 모든 자연을 살게 한다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은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고 자연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왜 이 말씀하시는가를 거기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서 그랬죠. 거기서가 어딜까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곳,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곳, 바로 그곳이 실은 무엇을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요? 1절을 비유하고 있죠. 1절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곳, 형제가 가족이 되고 가족이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서 동거라는 것이 샤밧이라 그랬습니다. 샤밧을 누리는 바로 그곳, 그곳에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복을 두셨고 그 속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만들어졌는데, 하나가 그 대대로라는, 때로는 그것을 영원이라고도 번역하는 올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대대로라는 이 단어 하나하고, 그리고 살다, 살게 하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다라는 하야라는 동사하고 두 가지가 합쳐서 있어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올람하야예요. 올람하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복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부응하게 하라가 하야입니다. 살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생물이 살고 되살아나고 살 것이다. 다 하야예요. 하야. 대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대로 생명력이 넘치고 부흥이 있고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대대로 되어지는 이 복을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약속하셨어요. 그곳이 어딘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샤밧을 이루는 바로 그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헬몬의 이슬이 우리들의 사업장에 가득 임해서 적셔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람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을 충분히 적셔서 우리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생하게 되어지고 완전함을 누리고 샤밧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두 가지 마음을 같이 느낍니다. 제가 참사랑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 설레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느껴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그 모습이기를 바라요. 우리가 보상이나 또 다른 직분 때문에 우리가 모임은 절대 하나를 이루질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재직들이 있지요. 재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주중에 한 번은 교회를 나오시길 바라요. 한 번은 나오시길 바라요. 만약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 있으면 그 주님이 아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꼭 교회를 두고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할 때 하나가 되어져요.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샤밧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가 섬길 때 그 속에 진짜 내가 사는 삶이 있고요, 그 속에 부흥이 있고요, 그 속에 소생함이 있고요, 그 속에 회복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안식도 있습니다. 이 귀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